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 로마서를 강의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무엇이지요? 핑계? 할 수가 있어요? 핑계할 수 없느니라. 원래는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총 주제로 아마 몇 주 이어지면서 오늘의 제목은 핑계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엇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중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한 사람이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받은 의사가 그를 보고 쓴소리를 해야 됩니까? 달콤한 단소리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단소리요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쓴소리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쓴소리를 해야 자기가 얼마나 깊은 병에 곧 죽어가는가 때문에 당신은 이런 병이기 때문에 첫째로 끊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끊어야 약효가 받습니다.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은 끊어요, 못 끊어요?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잡아서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처방을 할 텐데 아주 급합니다. 꼭 오셔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이구 나 바빠요. 나 어디 놀러 갈 계획 있다니까요. 아이고 나는요 이런 건 못 끊어요. 그렇게 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대개가 그렇게 할 자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이 쓴소리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 내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응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는 의사의 말을 듣고 교회 와서는 누구 말을 듣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영적 의사인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사니까 내 영이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이 병들어서 암병보다 더 무서운 사망 선고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그걸 몰라요, 알아요? 그걸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사망의 날이, 영적인 사망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게 될 때에 그런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고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아니 가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쓴소리도 여러분 아멘 하면서 단소리만 잡수면 안 됩니다. 단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되지요? 병 걸립니다. 이것저것 다
그리고 쓴 약도 먹을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성숙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한 이야기, 이건 좀 쓴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겠습니다. 1930년 어느 날 미국 뉴욕의 한 가게에서 도둑질을 했어요. 어떤 도둑질을? 배고파서 한 노인이 빵 조각을 훔치다 붙잡혀 가지고 이제 즉결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판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왜 남의 빵을 훔치게 되었습니까? 전에도 빵을 훔친 적 있습니까? 그렇게 호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노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선량하게 열심히 살기는 살았습니다마는 이제 그랬지만 모은 건 없고 결국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직장에서 잘리고 아무리 좋은 직장, 아니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3일을 굶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눈이 감겨가지고 그만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노인의 모습을 보고 판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한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10달란트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그때 노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방청객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술렁술렁합니다. 아니 너무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품고 술렁술렁합니다. 그럴 때에 이 재판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이 노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한 번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그냥 나가게 되면 다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는데 우리가 도와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일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10달란트를 제가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벗어가지고 10달란트라네 10달러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같은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분을 도와주지 못한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되는 분들은 50센트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항변하는 사람 없이 거의 모두가 다 참여를 해서 모아진 돈이 57달러 50센트가 모아졌다고 합니다. 이 모아진 돈을 노인에게 드렸더니 그 노인은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법정을 떠났다 합니다. 여러분, 이 명판결을 낸 솔로몬과 같은 판사는 어떤 사람이냐?
뉴욕 시장이 된, 삼선 시장이 된, 그래서 12년 동안 시장으로서의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한 라가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판사였고 시장님이 되었고, 이분은 정말 가난한 자들, 그리고 참 정의롭게 그 시를 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죽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분의 그 고마움에 감사해서 이 공항을 새로 짓는데 이분의 이름을 따서 라가디아 공항이라 지금도 가면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좋은 판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탕부 하나님이라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야 이놈아 그 엄청난 재산 다 먹고 왔냐? 이런 것에 전혀 신경 안 썼습니다. 오직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풍악을 잔치를 벌려라 하면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곧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다마는 사랑만 있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랑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공의가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바로 이 재판장은 사랑만 베푼 게 아니고 공의를 실현한 그러한 재판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사랑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몇 장부터 있느냐면 4장, 5장, 6장, 7장, 8장, 아니 3장부터 이어서 그렇게 무려 6장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서 피할 수 없다. 무엇을 피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공의의 하나님도 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가 이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소요리 문답에서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아야겠죠? 그렇죠?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거 꼭 우리는 3절을 읽을 터인데 이 말씀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다른 데로 이탈을 하지 않죠. 갔다가도 다시 목적에 맞추지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난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없다. 여기에 이사야서에서는 무엇을, 하나님은 너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하고 우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찬송만 받는 게 아니고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려고. 거기가 뭐예요? 총각과 처녀가 사랑하면 뭐하지요? 교제한다고 하지요. 이런 수준이요. 우리는 이런 수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영광 찬양만 돌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뭐하든지 먹든지, 먹는 것도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가, 술 잡수면서 영광이 되는가, 담배 잡수면서 영광이 되는가, 마약 먹으면서 영광이 되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니까? 단순히 이런 피조물에 불과합니까? 개미나 아니면 무슨 개나 돼지나 코끼리나 이런 고래가 상당히 그 머리가 있다고 좋다고 하는데 이런 수준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바닷물도 하늘에서 같이 건져 땅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2장 7절 말씀 보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주고 생기를 어떻게 그 코에 불어 넣은 이런 자들이에요. 개하고 달라요. 개하고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저 유럽에는 이런 일이 있고 개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아주 그냥 신문에 내고 광고하는 그런 사람들 있는 거 볼 때에 자기는 무엇과 똑같아? 그 다음은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개하고 같이 결혼식 하는 그런 인생이 과연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빚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부어 주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만이 개나 돼지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경영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첫째가 뭐지요?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특별계시가 뭐죠?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고 어떻게 했다,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계시가 특별계시 성경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계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언 계시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자연계시. 자연계시가 뭡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대자연을 통하여 이 속에 사람도 들어가고 바다도 들어가고 공중에 저 하늘도 들어가고, 왜?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대자연을 보면 사람이니까 그 속에서 누구를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인간은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본문 로마서 1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핑계할 수 있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핑계할 수 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 보여줘.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네 눈에 보이면 넌 죽어. 모든 만물을 보아서만 믿냐? 보지도 않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수진 장군 봤어요? 철갑승 봤어요? 안 봤지만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특별히 계신 하나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뭘 줬다? 자연을 깊이 관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멘. 단복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 핑계가 통한다? 안 통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이 밀레의 멋지죠? 이삭 줍기, 여러분 아시지요? 밀레 이삭 줍기. 밀레 나왔습니다. 밀레의 이삭 줍기. 저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뭐 하나를 알아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느낌대로 하세요. 아, 밀레가 저 그림을 그렸구나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왜 믿어요? 이거 봤어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 이삭 줍기 그림은 다 뭘 가짜 모조품도 있겠지만은 다 밀레의 그림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밀레가 거기다가 어디 밀레 얼굴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몰라도 사람이 저걸 그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저 그림을 보면 저분이 성격이 어떤 분이겠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에 대한 평론가는 이렇게 평론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밀레의 세계관을 잘 보여준다. 이들의 등을 밝히는 햇빛은 신의 가호를 의미한다. 자연은 이처럼 신의 의지를 내포하는 현상으로 밀레의 그림에서 암시된다. 그리고 쭉 읽어나가면 밀레는 신앙생활하는 평화로운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저 그림이 저절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연히 어쩌다가 저런 그림이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어쩌다가 우연히 저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지구가 지금 돌아요 안 돌아요? 지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요 안 돌아요? 좌절하면서 돌고 있는데 소리가 클까요 작을까요? 상상을 초월해도 큽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다 듣게 되면 뭐가 돼요? 여기 다 이 소리만 들어도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있는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여러분 다 듣게 되면 큰일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도록
그 소리 못 듣게 하고 돌아가요. 저 소리도 저렇게 들어가는데 지구가 돌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인간이 감히 저런 것들이, 저 지금 온풍기가 돌아가는데 온풍기가 여러분 저절로 생겨가지고 저절로 돌아갑니까?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 도는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초침처럼 정확하게 돌아가는데 어째 이런 것들이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가지고 지민화돼가지고 그렇다라고 어떤 사람이 그것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뻔히 알면서도 죄 지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찰스 다윈이, 범인이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이. 이분은 창조주를 부인하고 우연 발생한 질환을 그가 강조를 한 사람이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병들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노후에는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가슴을 찢고 정말 그 노후의 삶이 불우한 삶, 정말 우울한 삶을 살다가 그는 떠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나기 전에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윈은 인생의 말년에 매우 우울하게 보냈다. 다윈이 운명하기 몇 달 전 호프 부인이 병실에 누워있는 그를 방문했다. 성경을 펴들고 있던 다윈에게 호프 부인이 물었다. 지금 무엇을 읽고 계시는가요? 다윈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성경입니다. 아주 고귀한 생명의 책이지요. 호프 부인은 창세기를 펼쳐 보이며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의 허구를 설명했다. 부인이지요. 그러자 다윈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며 놀라운 고백을 했다. 나는 참 미숙한 젊은이였습니다. 젊었을 때 그랬거든요. 나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 의심을 품고 접근했다. 진화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화론을 학문이 아닌 창조론과 적대되는 종교처럼 신봉하게 되었지요. 제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저 대신 좀 증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진리는 죽음 앞에서 진리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고 못 받는 것도 이제 끝에 가면 죽음 앞에서는 적나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다윈은 죽음을 앞두고 결국은 그런 고백을 했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엄청난 죄악, 하나님이 아마 참으로 회개했다면 그도 용서해 주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많은 후대에 참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주 물리학자인 런던 대학의 보이드 박사라고 하는 분,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약 10만 개다. 최신 전자 망원경을 가지고 한 은하 안에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2,000만 개가 아니고 억 개다. 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2천억 개다. 그리고 최신 망원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전체 우주에 있는 별의 수는 한 은하계가 2천억 개에다가 이 은하계가 몇 개냐? 곱하기 1,000억 개다. 상상이 됩니까?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이 불신자가 되고 무신론자가 되어야 마땅하지요, 우리의 논리라면.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주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하면 할수록 오 이렇게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찬송가 79장 뭐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자기의 위대한 신앙의 간증이요 고백이라고 하면서 그 찬양을 가장 많이 부른다고 그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아중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마지막 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찬양을 같은 마음을 품고 결단합시다.